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일 뒤에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문안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 사건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 죄목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바울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아는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부탁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먼저 바울을 재판한 그 내용을 들려주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바울 사건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스도 총독 눈에 비친 기독교, 베스도 총독 눈에 비친 예수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도 총독의 눈에 비친 기독교와 예수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5장 19절에서 이렇게 베스도는 말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 총독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로마 십자가의 처형법에 따라서 죽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로마 법정에서 다룰 수도 없고 다룰 필요도 없는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재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과 유도의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서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이 핵심 인물인 예수와 그리고 그의 부활에 관해서 베스도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세계 사상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 그리고 신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로 철학 사조에 따라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그리고 과학주의를 거치면서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랍게도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쓴 토마스 쿤에 의해서 이성이 최고로 과학이 최고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이 토마스 쿤에 의해서 과학과 이성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 결과 절대 진리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20세기에 해체주의라고 일컫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모든 진리와 모든 사상은 그야말로 다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진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진리이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도 이 시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베스도 총독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데 여러분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말하면 뭐 합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진리,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진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그 사실을 주고받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그리고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를 법정에 세웁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변론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내용과는 정말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변론을 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되는 줄 알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사람들이 죽일 때에 찬성 투표까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지역인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까? 자신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누구보다도 가장 대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 당신이야 예수님에 관해 관심이 없는 정도지만 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변론을 받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하는 변론입니다. 뭐라고 변론을 합니까? 이제 첫째로 12절에 보시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즉 성도들을 죽이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갔다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이 사건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정오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3절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상반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그것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4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즉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속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할 때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이 말은 매를 맞는 소가 반항을 하면 할수록 이 가시채에 더 심하게 찔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채는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막대기인데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이것을 가지고 찌르기 위해서 농부들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이 속담은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유로 나타낼 때 이 속담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거나 환상 속이거나 환각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것을 설명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사실 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말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자가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그리고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 청년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객관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은 사람, 풀려나야 할 사람이 지금 법정 앞에서 증언하는 자신을 위해서 변론한 내용이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이 변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바울 사도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험 위에 쓴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는 허구나 환상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거나 거부할 때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도망가거나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기에 바울 사도가 경험한 진짜 이야기이기에 이 사실을 드러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결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이 사명을 받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에, 바울이 받은 이 사명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까? 먼저 18절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보내는데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려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거해도 괜찮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사명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어둠에서 반드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이어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들어있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친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실제적이며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하여서 나타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올무에 묶인 채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 구절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은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있고 죄의 사함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받는 데오빌로에게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데오빌로여, 당신이 믿게 된 예수, 당신이 믿게 된 기독교는 허구나 신화나 우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객관적인 경험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에 기초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도 매우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의 이 다메섹 사건 변론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은 객관적 사실, 객관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다메섹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다메섹에서 주신 이 사명을 자세히 뜯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고 사탄의 권세가 있고 죄의 사함이 있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는지,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는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왔는지,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독교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세포와 이룸면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한 7,500명 가량이 됩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모두도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의 경험과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토대로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현실이었고 객관적이었으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승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